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심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 없나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정한 안수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시켜 주신 다른 목사님, 사실 그분이 좀 유명한 전도 강사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 강사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저는 이렇게 전교 다니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영혼이 고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쭉 다니면 아마 한 2~3천 명 정도한테는 아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 복음을 들은 그 준비된 영혼들이 하여간 내가 볼 때 몇십만 명은 내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대구중앙교회 정의환 목사님, 우리 이시에서 이 앞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거기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 목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부천인데요. 거기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여기는 비가 왔나 안 왔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가 쨍쨍 찐 날보다는 좀 이렇게 안개가 좀 자욱하게 끼거나 비가 오는 날 참 좋아해요. 그 비도 왜냐하면 좀 장대가 이렇게 주렁주렁 쏟아지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뭐냐면 이렇게 탁 막혔던 가슴이 이렇게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그 비에 대해서 퀴즈를 한번 이렇게 내고 가겠습니다. 이 퀴즈의 답을 맞히시는 분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갈게요. 이 대구새끼 어떻게 비가 왔다 그러는데 혹시 울릉도에 1년에 비가 몇 번 오신지 아세요? 어바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번. 3번이요? 울렁거릴 때마다 울렁거릴 때마다 자 그렇게 생각하죠. 저 아까 답변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 없네. 그래도 이분 중에 이렇게 아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모르시네요. 울릉도의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저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서울 중심가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공연 다니지 그 울릉도에 관중도 없는데 그 뉴욕 가서 비가 거기 가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일으켜서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대두되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태까지는 사실 아는 것이 힘이었어요. 아는 것이. 근데 지금은 그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 힘이고 이기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환경을 어떤 환경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득이지만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어. 근데 속에 뭐 들은 건 말인데 뭐냐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에 대한 전달력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억울해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과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이 시대는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생각하는 힘이고 이기는 시대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관점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기 일반 성도님들 오셨어요? 목사님들 말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오셨어요? 우리 저기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실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장로님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 질문을 해보면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내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어떠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말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니까 한 가지만 해주세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모르시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이 질문을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이나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확인해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변 10 중에 2~3밖에 안 해요. 극히 드물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얘기 해보라 그러면 쉽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는데 대부분 왜 구원받아야 되냐고 학생한테 물어봤어. 근데 천국 가려고 이렇게 물어봐. 대답을 해줘. 그 맞는 답인가요? 대부분 왜 친구들아 구원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대답 못하는데 그분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세상에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녀요. 지금 시대적 변이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집사이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만든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주로 이렇게 서울역, 영등포역, 부천의 큰 역사에 다니면 대학 다니면서 사실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가짜들은 진짜 같이 하는데 진짜는 하나도 없어. 아까 이렇게 거기 회장 목사님 이 시대적 배경에 전도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가 생기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전도, 교회의 전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 그런 이렇게 나와 같은 전도자를, 왜냐하면 같이 동역을 통해서 육성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의 동력이 필요로 하신데 그것도 불쏘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도자 이렇게 한번 육성해 보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목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이렇게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나의 비포와 왜냐하면 애프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8년 개띠거든요. 그 베이비 부모 세대 대표 주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은 양천구 목동에서 63년을 살았어요. 주사님 한 번도 안 옮겨봤습니다. 학교를 딱 거기 다녔어요. 거기 다녔는데 참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잡놈처럼 살았어요. 내가 하는 직업이 남들 퇴근할 때 출근하고 출근할 때 퇴근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365일 동안 술 안 먹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지금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렇게 남자들이 사실 이렇게 부동산을, 그 당시 복덕방이죠, 그렇죠? 복덕방인데 그 부동산 쪽에 일을 해서 평생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딱 한 6시, 7시 되면 딱 술시가 돼. 그럼 기분 좋아서 한 잔, 계약했다고 한 잔, 뭐더라. 이렇게 해서 1차, 뭐 삼겹살집 2차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술 먹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자고, 자다가 그냥 또 한 1시, 2시에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세상 아주 무질서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 사장님은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저는 가는 길이 따로 있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집안이 불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사시던 분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집에 어느 누군가에는 그게 대물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갖고 그거 안 받으려고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박수 아니면 이렇게 그 철학.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띠죠. 자축인명 진사오미 신유술에 시비간주와 하늘의 가불경전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고 뭐 갑자기 울치는 별인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음양오행 갖고 이렇게 글로 풀어내는 당사주를 하려고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사람이 평상시에 살 때 살려주셨어요. 안 하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잖아요. 그때 만난 분이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간 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예심교회에 간 곳이 16년 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 단영 목사님이 워낙 전도만 붙들고 가시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16년 전에 했던 그 설교나 엊그제 때 뭐더라 그 주일날 설교했던 데는 똑같아요. 그거나 하시는 뭐더라 설교는 오늘 사나 죽으나 무조건 전도밖에 없어. 전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그 엄청난 훈련 속에서 왜냐면 제가 10몇 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전도만큼 빠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그게 왜냐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 전도 사관학교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예수님 그 마음 전도법 이렇게 리더십 과정을 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전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훈련받았습니다. 10몇 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이제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살던 전놈이 지금은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이렇게 시연을 한번 제가 이게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원래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마이크 갖고 안 해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마이크 갖고 하면 이 천장이 튀어져 나갈까봐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마이크가 아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육성으로 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대곳 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행복해야지 축복이 없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조국이 결정되고 우리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린 시절과 가정과 가문이 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영혼의 축복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바로 그분이라고 오늘 이 시간 대곳 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20대 구원자라고 하는 안상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앞으로 죽을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참비시요 참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시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만 그냥 맛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세상 속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궁무진해요. 여기서 내가 몇십 번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 전도 사관학교에서 이런 세상 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외침 전도의 한 방법인 외침 전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노방에서 좀 이따 간단하게 했는데도 있고 이제 노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건지 시간이 되면 허락이 되면 이렇게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모님은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상관대로 그냥 생각 잘 안 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 이렇게 하면 사람을 교회에 끌어다 앉히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컨셉부터 바꿔야 됩니다. 전도란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전도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전도를 이렇게 교회를 끌어올려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을 전해요. 통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교회 앞에서 거점 전도하시죠? 파란색 쳐놓고 아니 길거리 이렇게 뭐 들고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다 하나 건네죠. 릴레이션십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끝내줘 굿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청춘합변하고 프로그램 좋은 거 많습니다. 교회 자랑이에요. 그래요, 저 그래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교회들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 자랑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자랑하셔도 되고 교회 자랑하셔도 능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전도를 해요. 참 그런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참 나라도 그분들의 모델을 보면서 나라도 뭐냐면 전도할 때 좀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되도록이면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들 전도할 때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그렇게, 근데 속에 있는 내심 의사는 어떻게 돼?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말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하고 속으로는 끄집어 달라가 이렇게 여기다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한 심정이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은 그 생각이 이해가 가요. 이 어려운 시대적 배경에 한편 동감이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전도로 돌아갈 때, 왜냐하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좀 더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내가 얼마 전에 화곡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찌라시, 이거 뭐라고 하지? 찌라시 그거, 네? 전단지를 돌리는데요. 어떤 동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이거 좀 어디라 동사무소 도장식 갖고 왔냐고. 이게 뭐냐면요. 지자체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규칙이나 조례에 달라지겠지만, 그거 뭐더라. 수세주고 그 전단지 그거 확인받아갖고 돌려야 돼요. 그럼 우리 앞으로 전도할 때, 이거 물건 줄 때 그거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돌립니다. 그래서 예신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이렇게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뭐 이렇게 뭐 주면 이렇게 안 받죠? 전도 주시면. 그렇죠? 안 받아요. 그때 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자유롭게 편하게 왜냐하면 외침 전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여기 예심전도 사관학교에서 왜 훈련 받습니까? 그랬더니 전도 잘하려고 와서 훈련 받는데. No, 절대 아닙니다. 컨셉 바꿔야 돼요. 그런 데서 훈련 받는 건 있잖아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버벅대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 받자는 밖에 나가서 버벅댈 용기도 안 생겨요. 근데 그 버벅대다 보면 이렇게 깨닫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교육은 있잖아요. 이런 간이장이 필요해요. 근데 훈련은 이런 간이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는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나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해봐야 뭐냐면 그때 깨달아. 처음 이렇게 했는데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가서 왜 이럴까 생각하게 돼. 근데 안 해보면 처음부터 잘하려고 그러면 안 깨져보면 그거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 훈련 받을 때 뭐냐면 이거 훈련 받는 것은 전도를 잘하게 해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지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전도가 되거든. 내가 전도가 돼야 상대한테 임팩트가 돼요. 내가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대한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내가 나부터 전도되지 않으면 절대 난 전도 못합니다. 나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또 이문제를 갖고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번 죄송한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 주님의 명령? 그 맞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상 사실 뭐냐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속하셔서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어떤 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4개 큰 사건이 나와요. 선악과 사건 나오고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 사건 나오고 몇몇 바베타 사건 나오고 이제 거기서 디아스파로 흐트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세서 불러서 구속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통하여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니 잘못했다 내가 다른 거였다. 지켜 행하라.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고 또 내 문설주와 바감을 기록할지 여기 보면은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가르치다라는 그 말씀 안에 뭐냐면 본받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의미 안에 그게 가르치다는 의미 안에 보면 뒤따르고 동행하다 그러잖아요. 이 본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뒤따르다는 말 안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의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세 마리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 미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365가지와 하나 248 그래서 6.13 미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우리들 말하는 탈무드 그 정치적인 사회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갖고 우리는 여기 기독교인들은 본받음으로 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문제를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지상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게 몇 가지가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말씀을 세나 말씀을 갖고 체질화해서 본받음으로 왔잖아요. 이게 믿음의 몇 가지가 믿음의 정의거든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보입니까?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대. 그럼 그 믿음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요. 왜 믿음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집사님 너한테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나한테 믿음 보여줘봐 이렇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믿음의 정의인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믿음을 쉽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체질화된 말씀을 가지고 본받음을 와서 우리 삶 속에 체질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잖아요. 그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갖고 기대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을 받아요.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증인된 그 삶 속에 증인하는 그 의미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원어적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말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증인 그러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먼저 순교적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12자들이 나아가 그 다락방에 성령 강도해가지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다 밖에 나가 디아스파를 뜯어갖고 다 가서 전달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의미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파동. 우리가 돌을 열면서 딱 던지면 그 돌은 연못 지하 안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뜨는 게 있어요. 누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렇죠? 동그랗게 뜨죠. 그 영향력입니다. 자기 얼굴에 깔아앉음으로써 이렇게 뜨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체질화된 말씀을 통해서 본받음으로 와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체화된 삶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믿음 받았으면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으면 예수부터 구원받았으면 말하고 다니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고 다녀야지. 말 안 하고 다니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 전하고 안 다니면 그 믿음 있는 건가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